오메가면 들리긴 하는데 좋습니다. 아, 자, 저희들이 이제 언약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중보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중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또 우리는 너무 수준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자가 언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사람을 대신하는 그 매개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중보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정하셨다라는 게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그의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선택하시고 정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그 본문에 보시면은 뭐가 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그의 독생자 주 예수를 뭐뭐뭐뭐뭐뭐로 선택하시고 정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각각의 단어들이 다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선택하시고 정하시길 기뻐하셨다. 이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이건 태초부터 그래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창조했는데 이것들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갑자기 죄를 짓는데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네 해가지고 그럼 죄를 사해줘야지 해서 예수를 보내야 되겠구나라고 결정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부터도 이미 사람이 범죄할 거를 알고 계셨어요. 범죄할 가능성까지도 갖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인간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불거지는 문제들까지도 다 알고 계셨고 이걸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지못해가 아니고 기뻐하셨다.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자기 독생자 아들을 내어 죽게끔 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건 구약 성경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시라는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많이 있죠. 이사야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그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42장 뭐 2장 나오고 49장, 50장, 뭐 52장 여기에 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어쩔 때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4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노란 것 뒤에 보면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 밑에 또 내려오면은 맨 밑에 줄에도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정의를 시행하는 건 누굴까요?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일까요? 법관? 아니죠. 왕이란 말이에요. 당시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3대 직분인데 정의를 베풀어야 하는 사람은 즉 정의롭게 재판해야 하는 사람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분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인데 왕으로 오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절에서 보면 흔히 당시에 생각하던 왕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그런 왕들이었어요. 떵떵거리는 왕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 두 번째 절 그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53장으로 가게 되면 마치 예수님께서 죽임당하러 도수장에 끌려가시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죽으신다, 이런 말씀도 나오는 거죠. 전혀 왕 같지가 않아요. 겉보기엔 전혀 왕 같지도 않은 마치 상한 갈대 같은 그런 분이신데도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도 얘기합니다. 읽어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사야 53장에 어린 양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걸 갖다 그대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어린 양이 뭐 하는 건가? 그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 구절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이 어린 양같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배로운 피로 대속을 이루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사이는 불화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관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라고 얘기해요. 누그러뜨린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어떻게 누그러뜨렸느냐?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받아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진노는 죄에 대한 거지 사람에 대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부분이 처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진노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도 요한도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중보자기 때문에, 가운데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가? 역사적으로 교회 예수님을 인간일 리가 없다. 그분은 그냥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둘 다 이단이에요. 둘 다 이단이에요. 그저 하나님이시기만 하거나 그저 사람이시기만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보자의 역할은 사람을 대신하여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고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으로서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야 돼. 그게 중보자, 그게 중보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존재도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존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대표하여 죄를 대신 받아주셨고, 그렇죠? 하나님을 대표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에 파멸되지 않으시고 진노를 끝까지 다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끝까지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진노까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끝까지 견디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받아내신 거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죠?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신앙고백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그의 독생자 주 예수를 선지자로 선택하시고 정하시길 기뻐하셨다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선지자이다. 거기에 대해서 봅니다. 아까도 나왔는데 그 맨 처음에 보면은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왜 도대체 예수를 보내셔서 중보자도 삼으시고 선지자도 삼으셨냐? 거기엔 목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목적이 뭐예요? 구원? 구원은
구원은 근시안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시기로 하셨어요? 질문 좀 바꿔볼까요?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중심이 뭐라고요? 그냥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은 왜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깎여나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깎여나갈 게 없는데, 왜 굳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냐 하는 거예요. 그냥 보시기에 좋아서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기쁨이신데? 그렇죠? 완전한 기쁨이시잖아요. 우리 없어도, 세상 없어도 완전한 기쁨이시잖아요. 우리가 없으면, 세상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좀 아쉬우신가요? 내가 하나님이다 알리시기 위해서? 나만이 하나님이다? 그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뭘까요? 창세의 목적이 뭐예요? 왜 이 세상 창조하셨냐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뭘 알려주고 계세요?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모르네 또. 창세기 1장 2장에서 알려주시잖아요. 왜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왜 인간을 만드셨는지. 모르니까 여기 앉아있죠. 그죠? 제가 알려드려야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세상을 안 만드셔도 하나님의 영광은 손상될 게 없어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의 손으로 뭘 드려야만 되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누가 참 왕이요? 하나님이 참 왕이시고 부왕은 누구예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부왕이 누굴 다스려요? 온 세상을 다스리자? 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그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 창조는 필연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 창조는 필연적인 게 아니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돼. 여러분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밖에 없다.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냐고 하면은 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그 그림을 통해서 영광 받기로 하신 거예요. 그게 영원하신 목적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목적이라고. 그래서 아담도 창조하신 거고, 이스라엘도 창조하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신 거고, 교회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은 그 그림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 때 이미 그 그림을
초안을 다 잘 잡아 놓으셨는데 사람이 범죄하면서 그 그림이 어그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그림을 이제 회복시키기 시작하신 것이고 마지막 날에 그게 완성이 될 거예요.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우리가 역대기를 공부하는데 왜 왕들이 맨날 계속 두드려 맞느냐? 그 부왕의 위치를 갖다가 망각하고 있거든. 계속 왕은 하나님의 율법의 등사본을 항상 옆에 두고 율법에 따라서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존재다. 신명기 17장 아까 우리 봤던 읽지는 않았어요. 거기 보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너는 부왕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는 그 하나님 나라 그 그림을 만드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인데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거 다 무시하고 지 멋대로 그냥 산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계속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뭘 말합니까? 어떤 자들은 다 악인들인데 이들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성 밖에서 이를 갈게 되리라. 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다 똑같은 그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영원하신 목적은 변치 않아요. 창세 때부터도 세상이 완성될 때까지 그 동일한 그림을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림을 머릿속에 항상 넣고 내가 좌표를 찍어야 되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나중에 일을 하게 될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갖다가 좀 무겁게 진지하게 들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아까 주 예수 얘기했고 이제 선지자 주 예수를 또 보내시기로 영원 전부터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원래는 제가 밑에 짧게 써놨는데 이게 신명기 18장에 나와요. 신명기 18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해요. 훗날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올 것인데 그때 너희는 그분의 말에 순종해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 신약 시대에 이를 때까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 함은 출애굽을 시키는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출애굽을 시키는 선지자. 엄청난 능력이 있는 선지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한 때까지 계속 포로지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계속 기다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세 같은 선지자. 당신이 그 선지자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사도행전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확증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선택하시고 정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번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이건 지금까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보통 제사장은 레위 집안에서 나오고 아론의 가문에서 세습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론의 집안에서 나온 제사장은 율법하고 단단하게 묶여있는 제사장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계열이라고 했어요.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그 전쟁하고 올 때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던 좀 신비의 인물이에요. 신비의 인물. 아브라함이 바쳤다고.
그러니까 높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게 그 살렘 왕이라고 나와요. 창세기에는 살렘 왕, 살렘 성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렘 성의 왕이라는 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이름이 멜기세덱이잖아요. 이 멜렉 혹은 말라크라고 하는 게 왕이에요. 이게 왕. 이게 왕이고, 세덱, 이거 제데크거든요. 제데크는 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의의 왕. 그러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며 평화의 왕이요. 그림자, 이 사람 그림자. 훗날에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이신 거고, 그 다음에 당시에는 왕이 제사장 역할을 갖다가 동시에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사람이 살렘 왕이기도 했지만 또 제사장이기도 했어. 근데 이 사람 그냥 사람이었는데 성경에 이 사람 뭐 출신이 어딘지 몇 살까지 살았는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걸 그냥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요. 비유적으로. 이 사람은 그 근본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영원히 살았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근본적으로 가리키는 분이 실제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인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영원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었던 제사장의 한계를 벗어나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분이 오셨다는 것이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